호주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의 또는 그런 개념의 그런 일들에 대한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시골 마을에 이 마을 어귀에 이른 아침에 까치가 이렇게 깍깍깍 하고 울면 여러분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누가 손님이 오려나 하는 그런 부분이죠. 과학적으로 보면 낯선 사람이 오면 이게 까치가 우는 게 본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낯선 사람을 보고 이렇게 울 때에 이 사람들은 낯선 사람, 결국 손님이 되겠죠. 그 까치의 소리를 듣고 손님이 올 수 있다. 그 손님이 반가운 손님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로마서 이 말씀은요, 이 복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에 대한 그 발걸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로마에 사는 믿음의 가족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로마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로마서를 자세하게 쓰고 또 정확하게 명확하게 또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귀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2절밖에 안 되지만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또 단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이렇게 값진 것이고 또 소중한 것이고 바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한 이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값진 복음, 이 귀한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말씀입니다. 논리적으로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 13절, 14절, 15절 말씀을 읽었지만 13절 말씀은 또 같이 봐야 될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때에, 주인이라 부를 때에 그에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듣지 못한 자들, 이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부를 수 없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처럼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듣지 못하였던 것은 누군가 그에게 가서 예수님이라고 전파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파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전파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당연한 논리적인 결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보낸 사람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전파할 수 있겠느냐? 전파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내심을 받은 자,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사명자라고 또는 전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추수할 곡식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것을 추수할 일꾼들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달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교회 또 이 믿음의 가족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된 소식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로마에 있는 교인들,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전파해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이거를 위하여서 당신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발걸음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부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부를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는 발걸음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평화, 또 좋은 소식, 구원, 이런 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자의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가족들을 향하여서 전하는 발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소식으로는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좋았다가 그냥 없어지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었대, 합격했대, 건강이 좋아졌대, 취직이 되었대. 물론 이런 것도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성경이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소식은 이것과 차원이 다른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것, 있다가 없어지는 것, 어떤 특정 인물에만 허락된 것이 아닌 영원하고 완전한 좋은 소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은 여러분 영원하고 완전한 소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복음이라는 것에 모든 것을 다 넣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타락한 인간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좋은 소식을 나가고자, 이렇게 좋은 소식을 향하여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발걸음, 이 발을 비유하면서 오늘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발을 비유해서 우리의 타락한 죄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7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위해서 다가가는 발이 아니라 악으로 달려가는데, 그것도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그 발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것이죠. 잠언 1장 16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아들을 향해서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대저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타락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 발에 대해서 죄악으로 달려가는데 빠른 것이 타락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발걸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맛본 자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아름답다 그 발이요, 그 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발에 대해서 성경의 2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이 발걸음이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와 많은 기적과 많은 역사를 나누어 준 축복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폭발 훈련 받으신 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나눠드렸죠.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백부장 하인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 군인으로서 100명의 휘하를 둔 장군입니다. 근데 그에게 하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중풍병으로 누워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주님 하고 이 백부장이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고쳐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서 가시고자 하실 때에 이 백부장이 주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제 밑에 있는 사람이 있고 위에 있는 사람이 저를 시키며 다 움직이는데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백부장에 명령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 사회적 위치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굉장히 높은 지위였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가 이 중풍병으로 많이 괴로워하나이다. 그 중풍병 걸린 하인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그 아픔을 함께 동참하고 있는 그의 모습. 그리고 주님,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을 보시고 나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에 그 하인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인의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하인은 만약에 자기가 집에 있었다면요, 자기의 신앙 고백하고는 상관없이 주인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병이 나아지지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하고자 하는 그 발걸음, 이 발걸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이 중풍병 걸린 하인이 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스토리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방법이 없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다 뜯고 줄을 내려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들을 향하여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 안에, 그들이라는 이 단어 안에 이 중풍병 환자가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구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군가는 데려왔던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내가 죄사함을 입었노라라는 죄의 문제까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연약한 그 육체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였던 온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놀라운 일들이 어디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 영광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가면, 이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가면 틀림없이 주님께서 낫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를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주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발을 옮겨서 주님께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그 손을 힘을 써서 그 중풍병자가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를 짊어지고 또는 그를 이고 들 것을 들어서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작은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당신의 역사와 당신의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 폭발 1단계, 2단계, 3단계 수료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길거리에 나가셔서 또 약속하셔서 또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배우고 암기하였던 그 복음의 진리의 내용들을 전하셨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스스로 증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타락한 본능적인 이 발걸음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막고 끊을 수가 있습니까? 그 방법은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을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주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그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발걸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용사로서 악한 것들과 우리의 연약한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만이 여러분 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앉으신 분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전날부터 밥맛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긴장이 되고 어떻게 나올까? 이 복음을 전가할 때 그 복음을 듣는 대상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아무리 고민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록 당신이 직접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까이 볼 수 있고 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까이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령을, 이 교회를, 이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당도하여서 복음을 막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8장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 두려워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동일하게 이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쓴 그 고린도 편지에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이 사도행전 이 18장에 있었던 이 사건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나는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나도 너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무서워하였다. 부담스러웠다. 근데 4절 말씀을 보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가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그곳에서 전도하였던 이 사도 바울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훈련과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학문, 깊은 학문을 경험한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말과 내 전도에 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해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성도라면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야 될, 또 강구해야 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이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복음이 그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반응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수료자들 중에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하셨습니다. 자, 내가 생각했던 계획은 1단계까지였으니까 1단계까지 하고 2단계는 좀 쉬어야지. 아니, 2단계까지였으니까 3단계는 좀 쉬어야지. 3단계까지 했으니까 4단계는 좀 쉴까요? 이 4단계 좀 쉴까요? 하는 사람은 저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저한테 한번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으로 보니까 답을 알죠. 농담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계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간다. 이거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의 이 섬김의 사역,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역을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는, 훈련이라는 이 이름 안에 가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늘 그날까지 여기 앉아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 시인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믿음의 나팔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부르지 못한 그들의 입을 열어줄 수 있는,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발걸음을 향하여서 오늘 성경은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것들을 보시고 성경의 창세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 중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럼 우리의 이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발걸음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구나, 너무 좋구나,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역량이나 또는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들을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에게 가장 값진 보물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믿음의 용사들, 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걸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